예, 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저희 출애굽기 17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마음과 또 주님의 말씀에 복을 더해 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나아갈 길을 또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16장의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증언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고요. 모세는 아론에게 그대로 가르쳤죠. 3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증언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만 먹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들은 주님께 희생물로 드리는 짐승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에 수많은 가축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광야에는 모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축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도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광야와 사막은 다르죠. 사막이 아니라 광야를 방황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풀과 그다음에 식물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제 17장을 보시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백성은 마라에서 주님께서 쓴 물을 마시기에 좋은 물로 바꾸시는 이 기적을 백성은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번에는 물로 인해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주님께 불평하고 말았죠. 이 불평은요, 불신으로부터 나온 것이고요. 불신은 당연히 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건 죄입니다.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백성은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단 한 방울도 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죠. 모세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도 없었고요. 만족시켜 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중은 항상 리더를 원망하는 법이죠. 모세는 백성에게 왜 자신과 다투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 나와 겸손하게 엎드려서 필요를 구했어야 했어요. 모세와 싸울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또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아직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죠. 계속해서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백성의 마음에는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떼를 쓰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는 불평이 가득했어요. 불평은 불신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따라오긴 했지만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는 않은 겁니다. 감사는 믿음의 결과고요. 불평은 불신의 결과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불평을 그들은 쏟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득한 불신을 쏟아놓은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도 믿지 않았고 그분의 사역자도 믿지 않았어요. 누군가 이 모든 문제가 모세 때문이라고 말했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 그러한 불평에 동조했을 것이고요. 결국 군중 전체가 한 목소리로 불평했을 것입니다. 이게 불평과 어떤 이런 험담과 이런 것들이 퍼지는 과정이죠. 모세가 잘 지적했듯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모세에 대한 불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망이 팽배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4절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매 회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역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이 불평할 때마다 항상 바른 대응을 했어요. 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즉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사역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바른 대응이에요. 가능하면 회중과 싸우지 말고 회중이 불평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5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내가 강을 칠 때 쓰던 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항상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즉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짐을 나눠지고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있는 사역자는 복을 받은 사역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목사는 장로들을 안수해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디도서 1장 15절이죠.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강을 칠 때 쓰던 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막대기는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서고 홍해를 가를 때 사용하던 바로 그 막대기였습니다. 이집트에서 기적을 일으킨 도구가 되었던 막대기가 모세에게 여전히 있었고요. 그 막대기를 통해서 일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었죠. 6절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앞에 서신대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반석 위에 서셔서 물을 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막대기로 반석을 친다고 해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석에서는요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돌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학이나 논리나 인간의 이성은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석 아래에 샘물이 있다면 반석을 치우거나 반석을 깨면 물이 나오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우라거나 깨라거나 반석에 구멍을 뚫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저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고요. 모세는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는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행했고 그러자 주님께서는 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종이죠. 과학과 이성과 논리의 잣대로 재보고 거기에 부합하는 명령에만 순종하려는 것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 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 없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순종만이 실패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죠.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시고요. 또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해 주실 때도 있어요. 또 나뭇가지가 물에 뜨게도 하시고요. 이방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실 때도 있고요. 또 목수가 세상의 구원자가 되게도 하십니다.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낮은 것을 들어서요. 자신의 위엄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또 작은 것을 들어서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반석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시고요. 불이 나오기도 하십니다. 사사기 6장 21절 그때 주의 천사가 자기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에 대매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살랐고 그때 주의 천사는 그에게서 떠나 보이지 아니하니. 반석에서 불이 나온 거죠. 또 반석에서 꿀이 나오기도 하십니다. 꿀. 또한 그가 가장 좋은 밀로 그들을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하였도다. 또 반석에서 기름이 나오기도 하십니다. 그때 그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사 밭에 소출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며 또 부싯돌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무엇이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런지는 알 수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지만 믿을 수는 있어요. 7절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스아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도 많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주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계신지 알지 못했고요. 오히려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었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도 이들처럼 어리석은 짓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또 많이 맛보고도 우리는 주님께 불평하고 또 불만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우리는 결국 주님의 말씀이 모두 성취되는 것을 나중엔 다 보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 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놀라거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되겠죠. 8절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드디어 아말렉이 등장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을 쏟아내자 아말렉이 나왔습니다. 아말렉은 구약 성경에서 주님의 백성의 원수였죠. 이 아말렉은요 육신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아말렉에게 패배하게 돼요.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아말렉, 우리 육신과 싸우면 승리는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항상 전능하신 분의 손 안에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요. 또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면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투에 임해야 되지만 승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복 주심에 달렸습니다. 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돼요. 내가 말씀대로 행했는데도 잘 안 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선 모든 승리, 모든 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다 달려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의 무기는 육체를 대적하는 물리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가 이 에베소서 6장에 잘 나와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무기. 11절에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마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믿음을 갖추고요, 복음을 전하고.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안 믿는 사람, 뭐 이단이나 이랑 싸우거나 아니면 다른 종파의 그리스도인과 싸우는 것, 나와 견해가 다른, 믿음이 다른 그리스도인과 싸우는 것, 이거는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적 싸움이 뭔지.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하라. 하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알리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거,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가서 막 혼내주고 이런 거는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이런 게 영적 싸움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많이 봤어요. 사람들을 시켜서 막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상대방이 구원받았건 아니건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육신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게으르게 있지 말고요, 시간을 아껴서 주님을 증언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면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조건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깨끗하게 씻어내는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있죠.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이런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예, 계속해서 출애굽기 10절 17장 10절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더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예,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그대로 순종해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것은 이 전투의 승패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하나님께 다 달렸습니다. 이 손을 든다는 건 이제 기도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의 승패는 기도에 달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달렸다는 겁니다. 높이 들린 모세의 손을 보고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죠. 12절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아도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있으면 금방 지치게 되죠. 이건 이제 인간의 나약함을 상징합니다.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또 다른 하나는 저 편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준 것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데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이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큰 복이 아닐 수 없어요. 아론과 훌은 아무 불평 없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모세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곁에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누가 강단에 서서 주목을 받든지 이거는 상관하지 않았죠. 뭐 나중엔 질투를 좀 했겠지만 지금은 신실하게 모세를 돕고 있어요. 자신을 희생해서 목회자를 도와서 성도들을 세워주고 교회에 힘을 보태는 모든 조력자들로 인해서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를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길이에요. 사역자를 돕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정말 큰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돕는 분들로 인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사역을 유지해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그 분당 제일 아래에서 교회를 시작했고, 미금에서. 이제 또 지금은 교회가 용인으로 왔죠. 처음 시작한 곳과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에요. 분당과 용인의 경계선에서 저희가 주로 교회를 했죠.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더 사람이 많은 지역, 이런 지역에서 교회를 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요, 뭐 건물 지금 저희 장소 유지비가 뭐 지금 여기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서울에서 목회를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랬더라면 지금 저희 교회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 이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확률이 크겠죠. 이분들은 대부분 여기 용인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용인이나 아니면 성남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과 만나지 못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요, 지금 저를 도와주시고 계신 분들, 저희 교회에서 이분들을 생각하면 용인에서 이 분당에서 교회를 시작하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려요. 정말 블리스길라 아길라처럼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는 혼자 서서 사역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팔은 내려갔고요, 다리는 버티고 서지 못해서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연약한 모세를 위해서 그를 돕는 조력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연약함을 아셨고 그의 부족함을 누가 채워줄 수 있는지도 아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되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재능을 신뢰하지는 마십시오. 전투가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필요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고요, 기록해 두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이 말의 의미는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혹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 이런 의미라고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는 의미를 해석해 주지는 않고 있어요. 성경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경우에는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고, 해석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의미를 몰라도 되기 때문이죠. 임마누엘, 이 말은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해석해 주고 있어요. 해석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의미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 것은요, 몰라도 돼요. 이게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는 겁니다.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막 찾아내려고 한다면 잘못된 거죠. 16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주님께서 얼마나 아말렉, 이 육신을 반대하시는지 이 말씀 안에 충분히 담겨 있죠. 우리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대적하시는 것을 대적해야 합니다.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주님께서는 계속 아말렉과 싸우셨습니다. 사사기 3장에서는 에웃을 통해서 아말렉과 싸우셨고요, 5장에서는 바락을 통해서 싸우셨고요, 6장과 7장에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싸우셨고요, 사무엘기상 15장에서는 사무엘과 사울을 통해서 싸우셨고요, 사무엘기상 27장에서는 또 사무엘기하 8장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아말렉과 싸우셨죠. 역대기상 4장에서는요, 시몬 지파를 통해서 아말렉과 싸우셨고요, 에스더 3장에서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아말렉 족속인 하만과 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책으로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록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라고 하셨죠. 이 비평가들은요, 이 시기에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구절은 잘못된 거다, 이건 후대에 기록된 그런 구절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요, 모세 이전에도 책에 관한 언급이 있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에 관한 언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책이 없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세속 역사에서는요, 책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모세 시대에도 책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거죠. 성경 시대만 다른 시대보다 더 뒤처졌다, 이렇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책이 있다고 믿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기록하기를 원하셨어요. 또 아닌가는 혼자서는 충분히 강하지 않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도 기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수가 있다는 사실도 기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원수들과 싸우실 것도 기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 다른 종교와 무력 충돌을 하면서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요, 십자군 전쟁이죠. 재물을 약탈하고 땅을 빼앗으면서 자신들이 이 세상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십자군 전쟁뿐만 아니라요, 카톨릭이 남미에서 복음을 전한 소위
복음을 전한 방법이죠. 이러한 자들과 그들이 한 짓으로 인해서 비평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살인자나 야만인 취급을 하고 있어요. 버트란트 러셀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 이 유럽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줘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쳐다보지도 않게 만든 거죠. 근데 이 책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요, 자기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지, 그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십자군 전쟁 때문이에요. 중세 유럽에서 카톨릭이 얼마나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잔인한 짓들을 벌였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격한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난 겁니다. 거짓 기독교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약 성경은 우리의 무기가 육체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땅과 재산을 빼앗는 물리적인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되고요.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의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죄, 그리고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모든 거짓말과 또 거짓 교리들과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육체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싸움이에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영적 싸움에 임하고 또 혼들을 구원해야 되죠.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싸움, 영적 싸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과 입과 마음과 몸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무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요. 이 세상 어떤 정치인들을 바라보지 않고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을 해야지 다른 사람과 다투는 혈과 육과 더불어 싸우는 육적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